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2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그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후에 기도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해갈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혹시 신명기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신명기는 거듭 신의 명령명, 즉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된 바로 시내산 율법의 그 반복이 이 신명기이죠.
그렇게 이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 기록된 그 율법을 이 신명기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나아가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율법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그 방황의 그 경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보낸 이 방황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으로 바로 잡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과 관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살펴본 이 9장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목적지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떠한 40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문제는 광야에서의 어떤 불평이나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앙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또 다른 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것과 그리고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것, 그리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큰 성읍이 있고 매우 강대한 나라들, 특별한 거인족 아낙 자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살펴보니 그러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을 알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했습니다. 그 대가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싸워서 그 땅을 줄 것이니 그것을 알고 그들과 싸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 적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들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자신들에게 더 크고 강하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 그분이 앞장서서 맹렬한 불같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역시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문제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되시다라는 그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했기에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그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하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그것은 단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혹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그 이유는 오직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일 뿐이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공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선한 것도 혹은 예쁨 받을 구석이 없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자들을 6절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그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불평, 불만이 시작되고 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이후에 나오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그 영향력이 단 며칠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히 40주 40야라는 그 말을 반복해서 제시하죠.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40일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40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반역의 시간이었고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형상을 부어 만드는데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택한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40년은 황량한 땅에서의 그저 죽음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일 그리고 40년을 통해 바로 참된 믿음의 백성만을 남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참 신앙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바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장치와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방금 출애굽 은혜를 누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잃고 광야에서 버림받을 그 위기를 맞게 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일 뿐,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되었을 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의지할 그 하나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혹은 생각해야 할 것을 깊이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나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